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있죠. 우리 신입생들이 올라왔습니다. 초등부에서 우리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의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어제 또 감사하게도 우리 신입생들을 이렇게 환영하기 위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또 이렇게 한 마음으로 청소도 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 많이 달라졌죠? 부서실이? 그래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 올라오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2026년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2026년의 시간 속에서 제일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2026년 중등부 주제는 렘넌트 제자, 렘넌트 제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작년에는 인사가 이거였어요.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근데 올해는 렘넌트 제자의 응답을 누립시다. 자, 하나 둘, 자 오른쪽 먼저, 오른쪽 보세요. 하나 둘 셋, 렘넌트 제자의 응답을 누립시다. 자, 왼쪽도 한번 보시고 렘넌트 제자의 응답을 누립시다. 반드시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우리 신입생 렘넌트들도 그렇고 또 우리 학년이 올라가는 렘넌트들, 또 우리 선생님들도 2026년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작을 하는지 이게 모든 것을 좌우하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닙니다. 어떤 시작을 하는지가 모든 것이 좌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또 어떤 다짐을 했습니까? 우리 중3 렘넌트들은 보니까 공부를 해야겠다, 올 한 해 올인해야겠다 이런 친구들도 보이고, 또 뭐 우리 여자 친구들은 살을 빼야겠다 뭐 이런 다짐들 마음을 먹었더라고요. 물론 좋습니다. 근데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다짐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작이 틀리면 모든 것이 틀리게 되고 틀린 응답이 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가지 않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라고 뭘 주시냐? 말씀을 주세요.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답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시작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정확한 시작입니다. 기도가 뭐냐 했을 때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이 뭐냐? 이 시간이 여러분 예배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 언약 붙잡는 예배로 시작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받을 응답을 기도 제목으로 오늘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눌 때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 수준과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단 메시지 주제가 뭡니까? 렘넌트 아나요? 신입생 렘넌트들 우리 원단 메시지 주제를 아나요? 이 눈을 다 피하는데 주제 뭡니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라. 맞죠?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것. 그래서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내 인생에 최고의 시간을 누려라 얘기했어요.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을 누려라.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가져라. 언제요? 매일입니다. 그냥 아침이 아니에요. 매일 아침에.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회복해야 돼요. 회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원래 인간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 축복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놓쳐버렸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회복하는 시간.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기냐? 여유가 생겨요. 눈 뜨자마자 우리 목사님 미션홈에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8시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7시 50분에 일어납니다. 5분 만에 씻고 말리고 바르고 먹고 다 합니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 맞죠?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회복하는 시간. 그때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보입니다. 아침에 뭘 하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절대 망대. 절대라는 거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절대란 게 어떻게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예요. 그래서 절대는 보좌의 축복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로 그것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절대 망대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언제요? 매일 아침.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가져라. 최고의 축복의 시간. 내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인생 최대의 축복의 시간을 가져라. 최대의 축복입니다. 한계가 없는 거예요. 이 최대의 축복을 위에 거는 가지는 거고 밑에 거는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어요. 뭘 누릴 수 있습니까? 만남을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는 거 힘들어요? 사람 관계가 어렵습니까? 요거 먼저 회복하세요. 매일 아침. 이 사람이 뭘 가게 되냐? 절대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절대 여정. 절대 여정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 모든 것이에요. 자, 나의 생각, 나의 환경, 이 모든 것들을 뭘로 연결하냐? 기도로 연결할 때 절대 여정이 돼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비된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거는 한계가 없습니다. 최대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없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 찾아내고 누리는 겁니다. 그때 인생 최대의 뭘 남기게 되냐?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언제요? 매일 밤에. 이게 여러분의 절대 이정표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300%예요. 일단 이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마음에 담길 때까지 기도하세요. 우리 미디어 팀에서 이제 요거를 매일 10시마다 올리겠죠. 기도 제목과 내용들을 마음에 담길 때까지 기도하세요.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을 때 언약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 주제입니다. 교회 주제는 대로를 열라. 예요. 대로를 열라.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대로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길. 큰 길이에요. 큰 시스템입니다. 목사님께서 고속도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세 가지 뜰. 또 금토일 시대. 그리고 묵상 시대. 저 세 가지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한 개가 붙었어요. 뭡니까? 24.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24가 뭐라고 했죠? 오직입니다. 요걸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거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 자, 이 응답을 우리 교회가 받을 것인데 이것을 놓고 실제로 내가 중학생이잖아요. 여러분. 중학생 그리고 또 중등부잖아. 여러분께서. 그러면 내가 지금 받을 응답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 제자의 응답입니다. 자, 중학생이 되면 여러분 달라지는 게 실제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저도 보면 제가 중학교 전에 생각해 보면 제가 옷을 산 적이 없어요. 부모님이 사주는 옷, 여러분 옷 사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사주는 옷 그대로 막 입고 다녔는데 중학생 딱 되니까 뭐가 생기냐면 내가 입고 싶은 옷이 딱 생기는 거예요.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저거 사주세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부모님이 놀랬던 기억이 나요. 네가 그걸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것들이 자리를 잡는,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가치관, 세계관들이 형성되는 자리 잡는 시기죠. 이때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주제가 렘넌트의 정체성이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렘넌트가 누구인지, 그게 나인 거,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렘넌트가 받을 응답이 뭐냐? 렘넌트는 세계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언약이 세계복음화라면 렘넌트입니다. 나이가 어린 렘넌트,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교사 렘넌트, 장로님은 장로 렘넌트. 세계복음화 언약이 있다면 렘넌트예요. 맞죠? 그 렘넌트가 받을 응답이 세계복음화인데 이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세요. 내가 렘넌트의 응답이 무엇인가? 다른 게 응답 아닙니다. 세상에 공부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돈 많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렘넌트의 응답이 뭐냐? 세계복음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실제 세계복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렘넌트의 제자의 응답 속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본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붙잡고 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화, 나의 것이 되고 현장화, 현장에 실현되고 교회화,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미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300%를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킨다. 여러분 인생에 있었던 친구도 있고 또 있겠죠. 근데 그것도 전도, 중요한 전도입니다. 근데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그렇게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쳐갑니다. 만나고 치유받고. 근데 결국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남기신 게 뭐냐? 12명의 사도와 70인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세계복음화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다면 반드시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진짜 복음을 사랑하십니까? 복음 사랑해요? 복음을 사랑한다면 이 복음이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돼야 돼요. 제자의 응답이 이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는 렘넌트 제자를 키우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중등부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제자로 키우자. 이것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올해는 특별히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의 숫자를 너무 늘려주셨어요.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을 소수로 구성했습니다. 2명인 반, 3명인 반, 4명인 반. 왜냐하면 그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실제로 그래야 제자 훈련을 할 수 있죠. 이 렘넌트 제자의 응답을 어떻게 누리느냐? 여러분 3가지입니다. 계속 이 말씀대로 인도받아 나갈 거고 올 한 해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개인화의 응답. 여러분 이 응답을 받을 거예요. 붙잡는 순간 언약을. 그리고 진짜 복음이 나의 것이 되면 보여요. 뭐가 보이냐? 되어져요. 현장에 빈 곳을 살리는 현장화 이 응답. 성령의 역사로 원네스 되는 교회와의 응답. 이 3가지가 우리 올 렘넌트들이 올 한 해 붙잡고 나갈 언약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보죠. 복음이 나의 것이 된다. 이게 개인화입니다.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게 개인화인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복음 받으면 육신적인 축복과 행복이 많을 줄 알아요. 물론 맞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성경을 보면 복음 때문에 어려웠고 갈등이 있었고 핍박받았고 심지어 죽음까지 갔던 사람들. 초대교회가 그랬죠.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복음 때문에 행복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사람이 뭔가 특별히 대단해서
그게 아니고 많은 오해와 핍박과 심지어 죽음이 와도 그 문제들을 뛰어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 한마디로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면 돼요. 그게 복음 개인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이 복음이 지겹습니까? 일단 많이 들었어요. 복음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복음의 역사를 내가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 복음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갓 태어난 아이가 아니죠. 좀 더 컸어요. 그 아이에게 밥을 떠먹여 주잖아요. 맞죠? 부모님께서. 근데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됐어요. 근데도 엄마가 일로 와봐라, 아 해라, 밥을 떠먹여 주면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혼자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그 아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에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어떤 시간표를 허락하시냐? 그 은혜를 내게 구해라 라는 시간표를 허락하세요. 그게 영적 성장입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청소년입니다. 여러분 중일 랩런트들 엄마가 밥을 떠먹여줬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밥을 떠먹어야 됩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근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붙잡고 결단한 순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실제 나에게 역사가 체험이 됐어요. 실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시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 응답을 여러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 또 얘기합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세요. 저번 주에 모든 에너지를 써서 예배를 회복해라. 여러분 오늘 이번 주는 어떻게든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답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렇게 찬양팀 또 있죠. 또 미디어팀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 팀들을. 그래서 이 팀이 이제 올해부터는 토요일부터 이렇게 예배로 우리 주일 예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진짜 여러분 이 응답 속에 들어가야 돼요. 복음 개인아. 내가 지금 혹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내가 흔들립니까? 또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들 따라간다고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개인화되면은 끝이에요. 복음이 나의 것이 되면 끝입니다. 진짜 문제는 세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에요. 복음이 개인화 안 되면 모든 것은 문제입니다.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면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게 돼요. 복음 개인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뭘 하냐? 복음 각인할 거예요. 복음 각인해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게 복음 각인하기 위해서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있어요. 필요해요. 그게 서밋타임입니다. 이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세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스라엘 이 렘넌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이 시간이 있었어요. 네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맞죠?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내 손목에, 내 미간에, 내 집 문설주에 이 말씀을 새겨라.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 순간 뭐가 오냐?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이 옵니다. 어떤 깨달음이 옵니까? 이 복음이 최고의 가치구나. 최고의 우선순위구나. 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을 때, 최고의 가치가 될 때.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복음을 이해하고 뭡니까? 이전에 복음 모르게 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다. 나는 이제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리스도께 발견되길 원한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길 원한다. 그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깨달은 거예요. 최고의 가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렘넌트들에게는 다 이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뭘 하냐면 복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교사 선생님들 오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일요일 이 귀한 시간에 뭘 할 겁니까? 복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만.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훈련 속에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복음 각인. 복음이 각인되니까 어떻게 되냐? 복음으로 뿌리 내리게 돼요. 맞죠? 여러분 복음이 각인되면 문제 사건 만났을 때 뭐가 나올까요? 복음으로 답이 나요. 복음이 각인 안 돼 있으면 문제 사건 만나면 내 걸로 각인돼 있으면 내게 나온다니까. 복음으로 각인이 안 돼 있고 세상 걸로 각인돼 있죠. 문제 사건 만나면 세상 게 나와요. 세상의 응답이 와요. 세계복음화 안 됩니다.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그러면 문제 사건 만나면 복음에 뿌리를 내려요. 깊어집니다. 그래서 복음 각인된 사람들은 문제 만나면 기뻐요. 복음이 뿌리 내리니까. 요셉이 복음이 각인되고 뭘 만났냐? 노예라는 상황을 만났어요. 거기에 뿌리 내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고 복음을 알 정도로. 감옥으로 가서도 똑같죠. 이래 되면 여러분 복음이 체질됩니다. 이제는 문제 사건이 안 와도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 사건이 안 와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합니다. 다윗이 늘 하던 게 뭡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우리 저번 주 말씀 받았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복음 때문에 행복한 응답.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 이 응답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현장의 빈 곳을 살리는 현장화. 이겁니다. 빈 곳이라는 말은 복음이 없는 곳을 말해요. 복음이 없는 곳이 빈 곳입니다. 복음만 있으면 되는데 복음이 없어서 이 재앙지대가 된 거예요. 이것은 중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응답 받으려면 요거 확인해야 돼요. 현장에서 여러분 승리하고 싶습니까? 사람 살리고 싶습니까? 요거 해야 돼요.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심이
나에게 있습니까? 내 거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있습니까?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다 아십니다. 내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이 복음에 있습니까? 관심이. 내 생명에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생명 중심. 복음은 생명입니다. 내게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고 내 중심이 거기로 가게 돼요. 내 눈앞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눈앞에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요. 우리 얼마 전에 캠프를 했는데 장로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내 눈앞에 빠져 죽어가요. 근데 내가 멀리서 보고 파스타 먹고 있겠습니까? 햄버거 먹고 있겠어요? 내가 들어가진 못할지언정 튜브라도 던지겠지. 119라도 전화를 하겠지. 맞죠? 중심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내게 있습니까? 내 잘 먹고 잘 살고 복음 내 거고. 아닙니다. 개인화가 되어지면 현장화의 응답은 따라오게 돼요. 우리 대구 경북에 여러분 중학교가 몇 개 있을까요? 서밋스쿨 추가해야 되나요? 서밋스쿨 추가해야 돼요. 대구 경북에 126개 중학교가 있어요. 여기에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우리 기도예요. 현장합니다. 이곳에 우리 중심이 있어야 돼요. 126개 학교를 어떻게 살릴 겁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플랫폼이 되면 돼요. 그 지역의 플랫폼을 세우면 돼요. 우리 작년에도 캠프 갔지만 성주 지역의 청소년 현장 매주 우리 렘넌트들과 같이 현장을 밟고 캠프 인도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그 집사님 미용실이라는 장소가 플랫폼이 됐어요. 그 성주에 있는 학교 렘넌트 성주에 있는 모든 학교 사람들이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한 번씩은 그곳을 다 밟아봤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미용을 하고 있으면 일하고 있으면 애들이 지나가면서 인사해요. 여기 뭐가 있나? 사탕 주고 또 인사하고 지나가고 플랫폼이죠. 왔다 가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듣고 가고. 감사한 것은 우리 지금 중학교 현장에도 청소년 시스템들이 작년에 하나님이 이렇게 몇 군데 세워주셨어요. 계속해서 그 다락방을 지속하고 또 우리 선생님도 그 현장에 와서 사역자로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현장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렘넌트들 아십니까? 하여튼 126개 중학교 플랫폼. 그래서 먼저 기도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뭘 기도하냐? 먼저 내가 있는 현장에 플랫폼을 세우겠다. 내가 있는 현장에 플랫폼을 세우겠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도 순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맞죠? 예루살렘과 내가 있는 곳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시작이 뭐냐? 내가 있는 현장이란 거예요. 자, 내가 있는 현장 살리는 것을 넘어서 이제 다른 사람이 있는 현장을 살리는 거. 이 응답이 뭐냐? 사역자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의 응답. 자, 내 현장을 살리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비어있는 현장까지도 살릴 수 있는 사람.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남에게도 그 은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뭐냐? 파수망대예요. 이 응답 받을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응답을 두고 있습니다. 237에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안테나예요. 이 응답이. 보고자와 소통되는 응답. 여러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보니까 아직 선교 한 번도 못 가본 친구들도 있더라고. 1학년 친구들, 1학년 렘넌트들, 우리 선교 현장 가본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요 맞네 여기는. 1학년 나이잖아. 선교 현장 안 가본 친구들 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237의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간단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눈만 뜨면 돼요. 237에 눈을 뜨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참 감사하게도 우리 일본 선교 현장을 우리 렘넌트들과 같이 밟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과도 이렇게 기도 제목이 통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두고 또 계속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중등부의 렘넌트들을 두고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는 부분은 중등부를 거쳐가는 렘넌트들은 모두 한 번 정도는 선교 현장을 밟고 고등부로 올라가자. 이게 제 선교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중등부에 대한. 왜 됐든 눈을 열어야 돼요. 눈을. 맞죠? 그래서 올해는 일본 선교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 욕심으로는 일본 선교는 이제 됐고 매년 가는 거고 한 군데 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렘넌트들 눈을 열어야 돼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문제 속지 마세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한다는 말은 눈이 떠지면 수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준이 달라요.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 돼야 뭘 주냐면 답을 줄 수 있어요. 자,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로 원네스 되는 교회화. 원네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원네스는 살리는 일에 하나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일에 하나 되는 교회와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자, 무엇 때문에 원네스 됩니까? 우리 저 교회 기도 제목이랑 같아요. 우리는 셋들 때문에 원네스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세 가지들은 이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세 가지들이에요. 이 일 때문에 우리는 원네스 되는 거예요. 이게 미래의 준비입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그리고 뭡니까? 금토일 시대. 실제로 이 말씀이 이 언약이 금토일 시대 때 뭘 하냐? 내게 적용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말씀 받고 여러분 소화시키는 적용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달라요. 여러분 한 번만 체험하면 됩니다. 한 번만. 금요일은 치유. 우리 치유 기도회, 금요 기도회에 보니까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도 많이 와요. 우리 1학년 친구들 이제 금요 기도회 오는 겁니다. 눈 피하지 말고 쳐다보세요. 잘 보다가 왜 피해요? 금요 기도회, 금요일은 치유, 토요일은 뭡니까? 달란트. 우리 초신, 청신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또 금토일 시대 우리 특별히 캠프도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예배에 올인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금토일 시대. 그래서 그걸 통해 실제로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묵상 시대. 지금 사람들의 능력으로, 지금은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네피림의 능력이 시대를 장악했잖아요. 여러분 알죠?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어야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치유하고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 교회예요? 하나교회 맞습니까? 여러분 부서가 어디예요? 이제 초등부 아니에요. 이제 중등부 맞죠? 그렇다면 이 말씀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겁니다. 맞죠?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올 한 해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으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한 가지로 가능해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로 가능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근원적인 힘이 회복되고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인 사명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제자 사역이 뭡니까? 기도 사역이에요. 그 하나이를 기도로 키우는 겁니다. 그게 제자 사역이에요. 말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디로 인도하는지 보세요. 12월 31일 2026년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송구 영신 예배로, 끝나고 나니까 또 바로 특별 새벽 기도로, 또 지금 언약을 붙잡는 예배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